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나갈 때 더욱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천대받고 과시받고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어찌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을 보면서 이제는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이제는 서서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은 나병이었습니다. 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아예 그들이 마을 안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이제는 멀리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격리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죽은 자도 이제는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온 각색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됐다는 그 소식을 이들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더 가까이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께 만나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멀리 서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애타게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질병에 걸렸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또 힘들었겠죠. 자, 여수 여행을 가면 그런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환자들이 이제는 녹동에 나로도에 어디죠? 소록도에다가 보내졌잖아요. 그래 소록도 병원이 아직까지 있죠. 소록도 병원에 제가 한번 같이 가서 이렇게 또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질병 가운데서도 굉장히 일제치하서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고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자취들이 그것도 공원에 남아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자, 그런 질병들을 가졌었는데 한센시 병이 어떤 병이에요? 입이 문드러지고 귀가 또한 손이 완전히 이제는 녹아 들어가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 질병을 가진 그 상태에서 이제는 그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몰라 하고 그냥 지나칠까요? 아니면 그 소리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에 우리의 그 고난에 우리가 힘들고 눌렸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뜬금없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니?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질병에 걸리잖아요. 특히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은 만약 이 부정한 것이 정말 긴가 아닌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 분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그러면 그걸 딱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을 제사장들이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당신 몸이 이제는 회복되어 깨끗하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마을 안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자유할 수 있고 이제는 자기 집에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학수고대하며 만나고 싶은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을 만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다가 보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난 못 믿어. 무슨 말이야? 그런 일이 무슨 제사장에 가? 우리 이런 몸을 갖고 제사장에 갔다가는 우리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온전하게 주님의 치료가 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이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문둥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또 환자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의 기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약 2000년간 수도원에서 수도살이 사막 수도자들이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이 짧은 기도인데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수련을 하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기도를 가르쳐줘? 이렇게 짧고 무슨 이런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어? 조용한 음악을 갖다가 틀어주면서 이 기도를 갖다가 100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지 하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은 와닿지 않았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50번, 70번, 100번 가까이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님을 애타게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할 때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 수도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알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인데 아침에 와서 딱 하면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이제 다른 어떤 분한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기도를 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회복이 되더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했더만 그 기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이 집사님이 딱 오시면서 목사님 저 기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교회 나가도 예수님을 찾아도 이렇게 애타게 찾아도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 짧은 기도 속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그 임재를, 주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었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밤의 기도를 이제 자기 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평상시에는 잠을 잘 잤거든요. 눕기만 하면 금세 바로 잠이 드는데 오늘은 갑자기 한 30분, 1시간을 해도 갑자기 이것저것 생각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렸을 때 별 하나, 별둘, 별셋 이렇게 하면 잠이 오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보다는 이 예수의 기도를 한번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딱 하니까 어느 사이에 아침이 되었어요. 자고 깨어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짧은 기도인데 아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들이 낫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나왔다 그랬죠?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 한 명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에게서는 인정을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야스루의 침공에 의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 여인들을 침범하고 이제는 이 사마리아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혼혈 족속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아예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납니까? 아니면 불평의 소리가 갑자기 나옵니까?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출애굽 때에도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430년 동안 이제는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는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치게 두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꾼을 12명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면서 이제는 그 정탐의 결과로 10명이 와서 저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게 되겠어요. 저들은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잡아먹히게 됐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들은 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내리막길입니다. 40인 정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40일 곱하기 1년을 계산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20세 이상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뺑뺑 돌아서 사막길에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한 사람을 간증을 드렸습니다. 김희아 집사님.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딱 하는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하는데 예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얼굴에 점이 있는데 이 얼굴이 완전히 흉하게 완전히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하면서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는 다니엘 기도에 강단에 딱 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간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응? 한국방위로 전 세계에서 15,000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는 한 자리에서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간증을 듣는 시간인데 아무나 이렇게 섭외를 했었겠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다음에 또 설교나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구구절절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애타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 이제 맡겼어요. 얼굴에 점이 있으니까 누가 그 아이를 갖다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는 그냥 내버리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흉하니까 이방에 가는 사람도 없고 후원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들은 후원자가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때가 되면 선물도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후원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한 명만이라도 좋으니까 후원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명 보내주셨대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보내주는데 보내줄 때마다 이렇게 편지에 따뜻한 말로 희아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격려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김희아 집사님이 감사를 했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더 넘쳐 흘렀어요.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교 선생님이 또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감사가 넘쳐나니까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제 잘 되어지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가지게 됐었고 이제는 나이가 차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 연령기가 됐잖아요. 자기 이 얼굴로는 누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와갖고는 같이 사귀자고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아주 장동건 같은 그런 멋있는 남자를 또 보내주신 거예요. 이 희아이 여자 청년은 두려운 마음속에서 이 남자가 언제 자기를 떠나갈까 하면서 그냥은 못 만나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떡칠을 하면서 화장을 진하게 해갖고는 그 점을 딱 숨기면서 만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딱 와갖고는 그 얼굴을 봐버렸대요. 화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와서. 그래서 2시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는 이 남자가 만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만. 혹시 또 이제 언제 또 이렇게 버릴까라는 그런 생각가 오는데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하자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까지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간증하기 전에는 무슨 예쁜 여자야 했는데 모두가 이제 간증이 끝난다면 저 예쁜 여자 맞죠 했더만 다들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 나갔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7시 반 예배, 이 11시 예배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참 인도해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감사를 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9은 어디 있죠?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면 그 도움에 대한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 그 9사람, 그것도 유대인들, 이방인은 와서 감사의 소리를 했는데 그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감사를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감사를 찾아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주 큰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가장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가 일어나 주님께 온전한 그런 또한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그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온전한 회복이 됐다는 그 딱 그 증거를 갖다가 증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육이 구원받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되겠죠? 자, 언제 감사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언제 감사한다고요? 범사에. 우리는 범사에 매일매일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전에도 또한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 입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주렁주렁 날리면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를 이제는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세계에서 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온전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가장 작은 것까지도 이제는 찾아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사업체를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제는 온전히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거하는 모든, 또한 곳곳에 사회가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